네, 오늘은 열왕기상서 21장과 22장으로 해서 열왕기상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아방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열왕기상서 21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라. 여기서 아합의 왕궁은 아마 뭐 궁정이겠죠. 여름 궁정, 겨울 궁전 뭐 이런 형태요. 음, 사마리아는 아니고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담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죠. 레위기에 보면 네 땅에 지게를 옮기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에 의거해서 왕이라도 내가 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서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왕인데 이거 안 줬다고 참 어린애 같은 그런 행동을 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내가 만일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참 자기 아내가 봐도 왕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봇의 이름 아합의 이름으로 포도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려 쳐 죽이라 하였더라. 참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서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편지의 성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참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그 장로들과 높으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 말도 못하는 그죠?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아,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표현하는 게 내 대적자. 이게 아합 왕도 엘리야가 하나님 사람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니까 대적자라고만 부르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벡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어, 엘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거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어,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이 자기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뉘우쳐서 재앙을 그의 아들한테 내리겠다. 아들 후손.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물론 뭐 아방은 자기 아버지에 있는 묘실로 이렇게 장사를 당하지만 그 이후에 왕조가 바뀌는 거죠. 열왕기 상서 22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게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게 음, 요즘 같으면 이렇게 나라의 그죠 뭐, 나라와 나라 사이 경계되는 그런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을 했지만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셋째 해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겠느냐. 이 당시 아합과 여호사밧은 그 사돈지간이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게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아합이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크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왕의 위상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듣고 가겠다. 이런 거 보면 아합 왕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아마 바알 선지자나 뭐 아세라 선지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또 선지자를 찾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말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선지자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안 좋은 소리를 얘기했다고 싫어하죠 왕이. 근데 왕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어, 그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나무로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참 이런 거 보면 이 선지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는 어, 근데 이것이 정말 맞다면 상관이 없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가야를 불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아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가 뭐 모든 신자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하면서 대충 얘기하는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런 거 보면 왕이 이 미가야가 그나 진짜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아채우고 있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미가야가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이에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게 하늘 보좌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아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두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닫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거짓말하는 영으로 해서 선지자의 입을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선지자들도 미가야를 싫어하는 거죠.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의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리라 하였다 하라.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그저 소변, 대변을 얘기하는 거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아 다 들을지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말은 여호사밧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그를 죽더라도 그가 죽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꾀를 쓴 거죠. 아방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와 지휘관 30명에게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라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 갑옷 솔기는 위에서 아래되어 있어 가지고 뭐 화살이 날라오면 튕겨 나가죠. 근데 이 갑옷 솔기를 마쳤다라는 것은 손이 들려 있거나 할 때 그 사이의 틈을 활이 가서 정확하게 맞힌 겁니다. 왕이 그 병거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어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때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이 사마리아에서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에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나봇의 포도원 이후의 사건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한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여호사밧도 뭐 정직한 것은 맞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죠.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잘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산당에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이런 말미암아 이제 아합 왕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정말 솔로몬에서부터 또 많은 북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내일 이 시간에는 열왕기 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어, 남들이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오늘 또 하루를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대 오늘 이제 내일 이 시간부터는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슬퍼하죠. 슬픕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